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이 참여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동네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옥수수 밭에 이제 줄을 서는 겁니다. 쭉 횡대로 줄을 서서 한 고랑씩 맡아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면 저쪽 끝까지, 밭의 끝까지 한 사람이 한 고랑씩 맡아서 지나가면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한 개 따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데 한번 지나친 것은 다시 돌아볼 수가 없고 중간에 하나 따면 끝이에요. 더 좋은 게 나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서 제일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딴 사람을 선발해서 그 처녀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제일 좋은 옥수수 따겠다고 다 들어가서 한 고랑씩 맡아서 옥수수를 따가지고 오는데 보면 대부분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못나고 형편없는 옥수수 들고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면서 괜찮은 옥수수 봤는데 아유 지나가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또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끝이 다 보이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 나오는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 들고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의 좋은 옥수수 따기 대회하고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옥수수 따기 대회에 참여하는 처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준을. 이 아프리카의 처녀들이 옥수수 밭에서 하루 이틀 일한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크기 30cm에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면 이건 아주 훌륭한 옥수수다. 상위 5% 안에 드는 좋은 옥수수다. 뭐 대충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서 고랑을 지나가면서 그 기준에 근접한 것이 보이면 따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은 못할지라도 좋은 등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신앙의 역사에 칭송받는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룻의 선택이라 이래 잡았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못했어요. 오늘 룻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모압 땅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 아주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혼자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이 뭐 하겠어요, 그죠? 친정으로 돌아가면 제가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오르바가 큰 며느리 같아요.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이후에 유대 땅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가장 훌륭한 남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룻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룻은요,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룻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어려운 형편,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룻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룻이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중반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고대시대 때는요, 어떤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땅으로 이사 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도적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 모압의 신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룻은 태생적으로 은혜 받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족속 출신이었어요. 또 그의 인생은 계속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더 나아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룻이 우상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는요, 유대 땅에 돌아가서 베들레헴 최고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를 이끈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에 연속되는 고통과 실패를 맛보아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선택의 기준을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룻이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우상 숭배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룻은 소망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편이 되면 입에서 험한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집에, 이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어머니 무슨 죄를 졌길래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들 다 죽고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게라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룻은 그래 안 했어요. 룻은 그래 안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룻도 그래요. 룻도 입에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토해내지 않아요.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왔는데도 묵묵하게 그것을 감내합니다. 룻은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는 소망과 인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여류 작가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일본이 패전한 후 1946년에 선생님을 퇴직했는데, 이때부터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이 온통 고통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에 폐결핵하고 척추 관련 질병 때문에 13년간 요양 생활을 했고 1982년에는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만년에는 파킨슨씨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아프지 않으면.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우라 아야코, 제목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대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겸손한 인간일 수가 없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없으면 겪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겪게 되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소망과 인내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 룻이 그랬습니다. 그래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선택의 기준을 믿음으로 삼고 선택의 기준을 소망과 인내로 삼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이익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익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룻이요,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 와서 넉넉하게 누린 게 없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행이 가득한 시집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 룻이 어머니 따라간다 그래요. 룻이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그래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에. 그러나 룻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무슨 사랑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의 이익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선택했어요. 자비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신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사 갔을 때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보면 아마 롯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 롯이 다 성장해서 이제 독립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양을 치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지고,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초지, 이 풀이 잘 난 좋은 땅이 필요한데 양은 많고 땅은 좁으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두 사람의 목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먼저 땅을 택하면 그 다음 내가 택하마.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롯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봐주었잖니. 자,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너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당함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비와 사랑과 관용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을 향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너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가고 너 왼쪽으로 가면 내 오른쪽으로 갈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5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언제라고 여기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다 넣어줄게. 이 땅 다 넣어줄게. 언제 그런 약속 주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보다 사랑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보다 자비와 관용을 택해서 롯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 다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사랑.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안위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셔서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룻은요, 믿음을 우상숭배, 세상의 우상숭배보다는 믿음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룻은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소망과 인내를 자기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룻은요, 자기의 이익보다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내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생길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우상 숭배와 불평, 불만과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미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재앙만 가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구두를 맞추러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공이 소년의 발 사이즈를 잰 뒤에 소년에게 묻습니다. 구두 앞 홀을 가글지게 해줄까, 둥글게 해줄까? 그러니까 소년이 선택을 못하고 우물쭈물 했어요. 어느 게 더 좋을지 우물쭈물하니까 구두공이 소년에게 다시 말합니다. 결정을 하기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해줄까? 그러자 소년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일주일 후에 구두공을 찾아가서 새로 만든 구두를 찾았는데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구두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각이 진 거예요. 그래,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결정을 맡겨놨으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때 맞춘 새 구두는 한 번도 신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소년은 이때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결정을 망설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는 이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소년 시절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세상의 우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택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소망과 인내를 선택합시다. 눈앞의 이익보다 사랑과 신의를 선택합시다. 이것이 외적으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척박한 땅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승리의 길이요 생명과 복의 땅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소망과 인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사랑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